아주 먼 옛날, 저 높은 하늘 구름 너머에 신들이 사는 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들이라면 완벽하고 고귀한 존재들로 가득한 평화로운 곳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흥미롭게도 그곳은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들로 요동치는 곳이었답니다. 질투와 사랑, 분노와 욕망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무대였죠. 오늘은 바로 그 올림포스 신들의 복잡하고도 생생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다투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선 어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전설이 아니랍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다양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비추는 신비로운 거울과도 같죠. 그들의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관계와 감정의 파고를 새롭게 이해할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놀라며 신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처럼 이제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신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올림포스 신화의 막이 오르는 순간은 한마디로 화려하지만 불안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힘, 바로 티탄족과의 기나긴 전쟁에서 젊은 신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번개가 터지고 그 사이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웅장한 승리의 함성을 터뜨리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르는 장면일 겁니다. 이들은 혼돈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승리는 결코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권력 다툼과 미묘한 긴장의 씨앗을 품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번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최고 신의 자리에 올랐죠. 그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강력한 의지가 엿보였지만 동시에 그가 세운 질서가 얼마나 견고할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제우스의 옆에는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헤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신들 중 가장 고귀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만 남편인 제우스를 향한 깊은 사랑만큼이나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눈빛 속에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마도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갈등의 전조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형제들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휘두르며 거친 파도를 잠재우거나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자유분방하면서도 때로는 격정적인 바다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죠. 반면 죽은 자들의 세계, 즉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는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올림포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는 듯했죠. 이들 각자의 개성과 강력한 힘은 새로운 올림포스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왕좌에 앉아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시선 교환은 올림포스가 단순한 신들의 집합체가 아닌 인간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듯했지만 내면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때로는 다른 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올림포스는 겉으로는 웅장하고 찬란한 신들의 세계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그들의 세계는 언제든 거대한 파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네, 이제 막 왕좌를 차지한 젊은 신들의 세계는 겉보기엔 찬란하고 웅장했지만 그 속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질서 아래엔 이미 갈등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 그 중심에는 단연 최고신 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지배자이자 만물의 아버지로서 위엄을 떨쳤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인간적인 욕망에 충실한 존재였죠. 특히 끊이지 않는 사랑 이야기는 올림포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배우자이자 올림포스의 여왕인 헤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수호신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남편인 제우스의 문란한 행동 때문에 늘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제우스는 아름다운 요정이나 인간 여성들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겼고 심지어는 동물이나 다른 모습으로 변신까지 해가며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죠. 그는 자신의 힘과 매력을 이용해 수많은 여인들을 유혹했고 이 때문에 올림포스에는 늘 새로운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우스의 행동은 헤라의 가슴에 깊은 질투와 분노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남편의 불륜 상대와 그들의 자식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감행하는 잔혹한 여신으로 변모했죠. 헤라의 눈에 띈 불쌍한 여인 이오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는 헤라의 저주로 암소로 변해 끝없이 떠돌아야 했고 심지어 온몸에 눈이 달린 거인 아르고스의 감시까지 받아야 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여인 레토는 헤라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세상 모든 곳을 떠돌며 쌍둥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아야 했습니다. 헤라의 저주 때문에 어느 땅도 레토를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외딴 선에서 겨우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었죠. 이처럼 헤라의 복수심은 올림포스의 그 어떤 신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맹렬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신들의 세계에 끊임없는 긴장과 비극을 불러왔으니 올림포스 신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랑과 질투, 복수심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이 신들의 세계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폭발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완벽함만 같았던 신들의 모습 뒤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내면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제우스와 헤라의 끝나지 않는 갈등은 올림포스 역사의 한 축을 이루며 다른 신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이제 제우스의 형제자매 신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은 각자 다른 영역을 다스리며 올림포스에 다채로운 색깔을 더했습니다. 먼저 대지의 풍요를 관장하는 데메테르 여신을 만나보시죠. 그녀는 곡식과 수확을 책임지는 자비로운 신이었지만 딸 페르세포네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신보다도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때로는 대지를 풍요롭게 했지만 때로는 절망에 빠져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했으니 그 감정의 폭이 참으로 넓었다. 데메테르의 슬픔은 바로 자신의 동생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와 얽혀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어둠과 죽음의 왕국을 지키며 고독하게 지냈지만 페르세포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지하로 납치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죠. 이로 인해 데메테르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 헤매는 슬픔에 잠겼고 그 결과 대진 메마르고 황량해져 인간들은 기근엔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신들의 개인적인 감정은 때로는 인간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답니다. 한편 전쟁의 신 아레스는 또 다른 개성을 지닌 신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의 광기와 파괴를 즐기며 늘 피와 폭력의 현장에 있었죠. 아레스의 모습에서는 용맹함보다는 무모함과 잔인함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반면 지혜와 전략의 여신 아테나는
아버지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채 태어난 독특한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에서도 지혜로운 전술을 중시했고 예술과 공예 그리고 정의로운 싸움을 옹호했죠. 이 둘은 전쟁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극명하게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며 올림포스 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곤 했습니다. 마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와 지혜로 문제를 풀려는 자의 대결처럼 말이죠. 태양의 신 아폴로는 활과 음악, 예언을 주관하는 찬란한 신이었습니다. 그의 황금 마차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마다 세상은 밝게 빛났고 그의 리라 연주는 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그는 때때로 오만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인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숲속을 누비며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자신만의 고요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죠. 이들 남매는 빛과 그림자처럼 대조적인 매력을 뿜어내며 올림포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답니다. 이처럼 올림포스 신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강력한 힘과 독특한 개성을 뽐냈지만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때로는 격렬한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권력과 욕망,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뒤섞인 복잡한 인간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죠. 신들의 세상은 완벽함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갈등과 희로애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올림포스 신들은 그들의 영원한 삶 속에서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죠. 특히 사랑과 욕망 앞에서는 그 어떤 신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의 등장은 올림포스의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하는 듯했답니다. 바다 거품 속에서 태어난 그녀는 그야말로 황홀한 자태로 신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사랑과 아름다움의 화신인 그녀의 존재는 올림포스의 매혹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깊은 질투와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올림포스 최고의 대장장이이자 예술가인 헤파이스토스였습니다. 그는 불과 망치를 다루는 신 중의 신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절뚝거리는 다리와 투박한 외모를 가졌었죠.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지만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만을 좇는 여신에게는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외면한 채 전쟁의 신 아레스와 뜨겁고 위험한 밀회를 즐겼습니다.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아레스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만남은 올림포스의 은밀한 영과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죠. 그들의 불타는 사랑은 신들의 세계에 인간적인 욕망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보는 이들에게는 매혹적인, 동시에 비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들의 은밀한 관계는 헤파이스토스의 기발한 덫에 의해 온 세상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신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모습은 올림포스 신들조차 완전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수치심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이 사건은 신들의 세상이 완벽함보다는 오히려 인간 본연의 욕망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이 만들어낸 질투, 버림받은 사랑의 비극,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욕망의 발현은 우리 인간 세상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신들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갈등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종종 인간 세상에 개입하며 자신들의 감정을 투영했죠. 때로는 변덕스럽고 잔인하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도움을 주며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했습니다. 신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기분이 인간 세상에는 거대한 전쟁이나 재앙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일들이 벌어지곤 했답니다. 마치 거인의 발걸음 한 번에 개미집이 무너지듯
신들의 한숨 한 번에 인간의 삶이 뒤바뀌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신이 제멋대로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신들 중에는 인간과 신 사이를 오가며 지혜롭게 중재하는 헤르메스 같은 존재도 있었죠. 그는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때로는 인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반면 술과 광적인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열정을 자극하며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혼돈을 불러오기도 했죠. 이 천들의 어리석음과 지혜, 변덕스러운 감정의 스펙트럼은 결국 우리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 즉 삶의 다양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하늘 높은 곳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던 것이. 네. 신들의 이야기는 하늘 높은 곳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인간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자신들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심술로 인간에게 고난을 안겨주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연민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지혜를 베풀기도 했죠. 그들이 인간에게 드리운 그림자는 단순히 신의 권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겪는 삶의 다양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신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감정적인 충돌이 인간 세상의 거대한 전쟁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마치 우리 주변의 작은 갈등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도 같지 않나요? 이러한 신들의 개입은 때때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신들의 전령이자 여행자, 상업의 신인 헤르메스는 인간과 신 사이를 오가며 지혜롭게 중재하고 때로는 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고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성적인 지혜를 상징했죠. 반면에 술과 포도주, 그리고 광적인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열정을 자극하며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혼돈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축제는 질서와 통제를 벗어난 해방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광기와 파괴를 동반하기도 했죠. 이처럼 신들 안에는 이성과 광기, 지혜와 어리석음이 공존했고 이는 인간 세상에 그대로 투영되어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올림포스의 신들은 영원불멸하며 강력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 즉 사랑과 증오, 질투와 연민, 지혜와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때로는 오만함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올림포스라는 신들의 작은 세계를 거대한 인간 드라마의 무대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신화 속 허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아내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신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동시에 발견하며 깊은 공감과 성찰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의 이야기임을 깨닫는 순간이죠. 옛날에 살았던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신화는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신과 인간을 동시에 들여다보게 하는 지혜의 거울이었던 것이죠. 신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되듯이 인간의 삶 또한 다양한 갈등과 감정 속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는 신들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